2층으로 세워졌던 그 신학교의 유리창이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죽은 개가 한 마리 피를 흘리면서 썩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신학교에 던져졌었습니다. 사탄 숭배자들이 고의적으로 신학교 파괴 음모를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주간마다 철야 기도를 하였던 산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조그마한 장소를 마련을 하였었는데 역시 그곳에도 죽은 개를 갖다가 집어 던졌어요. 이렇게 더운 날은 한국에서 계셨던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개가 될 텐데 기도처에 죽은 개가 던져지고 그 무더운 날씨에 내장이 터져 있는 개였습니다. 그 터져 있는 개 속에 파리, 구더기들이 드글거렸어요. 악취가 나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길을 갈 때에 주위에서 또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왜 이런가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커다란 개가 또 한 마리 죽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개의 내장이 다 나오고 역시 구더기가 들끓고 그 동네 파리들은 다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죽었던 개를 살아있는 개들이 모여서 뜯어먹었습니다. 썩고 부패하고 구더기가 끓고 파리가 까맣게 달라붙은 그 죽은 개를 다른 개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먹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냄새나는 그 개를 네가 자는 침상에 가서 같이 한번 잡아라. 그렇으면은 또 내가 먹는 식탁에 올려놓으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또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실체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 1장에서 2장에서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정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던 우리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죽었던으로 과거 완료를 쓰고 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세 마리의 개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더럽고 추잡한 그 개의 실체보다 더 더럽고 더 지저분하고 더 냄새나고 더 추한 것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더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인정해 주고 있어요. 썩은 개를 더럽다 하지 마십시오. 피내는 죽은 개를 더럽다 하지 마십시오.
그 개가 내 밥상 위에 올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구더기가 끓고 동네의 모든 파리들이 내 침상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개에 대해서 저 개는 죽었으니, 저 개는 지저분하니, 저 개는 추하니, 저 개는 더러우니 버리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을, 어느 누가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부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한 죄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누가 거절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미 죽었던 인간입니다. 누구도 살릴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고, 여기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또 여기에 현재 존재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선교를 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을 매일매일 닦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원래 실체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 세상의 어떤 부패물보다도 더 더럽고 추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선교가 이 죄악성을 포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죽었던 모습을 포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결코 포장시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아무리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었던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고운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죽었던 인생이었음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나의 직책이 아무리 교회에서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죽었던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부정하면 안 된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죽었던 인간임을 늘 인정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드리기 전에 그 고백을 하십시오. 죽었던 인생, 썩어져 들어가는 그 개만도 못하였던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인생, 그것이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나의 귀는 무엇을 듣기를 원하고 있으며 나의 입술은 무엇을 말하기를 하고 원하며 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느냐. 나의 손과 발은 매일 만지는 것이 무엇이고 만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나의 하체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선 속에 숨겨진 죄악을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은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지금 최선의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네 안에 있었던 모든 죄악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네가 선교를 많이 했으니, 최선을 다했으니 네 안에 숨겨진 죄악은 없다, 이렇게 포장을 해버려요.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직분으로 이런 직무를 다 했으니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일을 했니? 그러니 네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은 없어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라는 분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렇게 선교의 열정이었던 바울, 그 무더운 길을, 그 험한 길을, 그 엄청난 죽음의 계곡의 길을 갔던 그분이,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분이 오호라
그러면서 죄인임을 고백하였다. 그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실 때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이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를 살리셨다. 2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2장 8절에서는 구원을 얻었나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번 죽었던 우리였지만 새 생명을 얻었다.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구원을 얻었다. 그것도 역시 과거 완료를 이어놓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죽은 개보다도 더 추악한 우리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살리셨다 구원을 얻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삶이 부활로 이어진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선행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행을 하기 이전에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지 되고, 우리는 선행을 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선행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커다란 요소가 된다 이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행을 하기 이전에 주님, 내가 죄로 죽었던 죄인입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선행으로 인하여서 내가 결코 죄인이 아님을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을 늘 고백해야지 될 그런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면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림 받은 우리, 이 살림을 받은 우리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그 동사 변화를 잘 보세요. 2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새롭게 만드신 바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것이 과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자체는 이미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가장 선한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가장 선하다라고 생각하신 일이 복음 증거, 증인의 삶이시라는 것을 몸으로 입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것은 새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새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받은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한 그 선행의 가장 핵심적인 마음,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 왜냐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는 이미 나는 증인이 된 겁니다. 증인이 될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된 거예요. 복음 증거자의 위임장을 이미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총회나 이런 데서 주는 선교사 파송장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전 교인. 우리 모두가 거기에 해당된다. 이것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나는 아직까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안 해요. 그 레끼시, 그 자격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위임장을 더불어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분리시키지를 마세요. 분리시킬 때에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야. 받은 자니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요즘 보내는 교회,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또 우리 선교학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뭐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원리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죠. 말하자면은 선교사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해서 파송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지금의 그 이스라엘 위쪽이죠. 위쪽으로 쭉 이렇게 다니시면서 정말 힘든 일을 하시면서 섬으로, 육로로, 그리고 난 다음에 디모데와 디도 등등의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럼 이 순서를 보세요. 선교의 순서.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는 선교를 먼저 하고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순서가 맞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내는 사람으로서 보내고 가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순서에 있어서 같은 사람만이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만이 자기의 제자들을 파송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쪽도 다시 한번 할렐루야.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11 제자를 파송했나요? 아니에요. 오셔서 제자를 삼으신 다음에 파송했다. 바울 사도도 역시 선교하기 전에 제자를 먼저 파송하고 본인이 후발주자로 나갔느냐, 천반의 말씀. 순서가 바뀌어요. 바울 사도가 먼저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선교사다라고 하였을 때에는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해 보시라니까. 아무래도 성가대가 제일 말씀 잘하실 것 같아. 순서가 어떻게 돼요?
보내는 게 먼저입니까? 가는 게 먼저입니까? 더 크게. 그렇지. 여기 2번 선. 보내는 게 먼저입니까? 가는 게 먼저입니까? 옳지. 그 기억 잘하세요. 송장로님 어디 계셔? 잘 노트하셔. 우리 여기 3번. 보내는 게 먼저입니까? 가는 게 먼저입니까? 옳지. 가는 게 먼저. 마지막 4번. 보내는 게 먼저입니까? 가는 게 먼저입니까? 에? 가는 교회가, 가는 성도님들이 보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가시지 않은 분들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보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난 보내지요, 기도하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순서 바꾸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말이 안 돼서 시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시간 많으셔가지고 여기 오셨나? 바울 사도는 시간 많아서 건강해서 젊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걸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 본 제단이 바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려면은 가는 선교사가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선교 대회나 이럴 때에 뭐 손 들고 앞으로 나오고 기도하라 이런 순서 없어도 되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목사님 애쓰지 않으셔도 돼. 여긴 다 선교사님이시거든. 그러니까 100% 다 가시는 분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 주신 것, 그것은 동시에 지상명령의 위임장을 주셨다. 이건 동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하고 뭐 기도한 다음에 뭐 한 다음에가 아니라 바로 위임장을 받았다. 자, 이제 문제는 방법이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선교를 해야지 되느냐 이거예요. 예, 목적은 정해졌어. 나는 선교사니까. 출전 명령을 받은 대기 상태에 있는 선교사라 이 말이에요. 전투 시에 안 나가면은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진격 명령이 안 나왔을 때에는 뒤에서 상관이 어떻게 해요? 사격하게 돼 있어요. 상명 걸고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미 성경은 못을 박았다 이 말이에요. 나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미 위임장을 받았어요. 여기 거절할 수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됐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100%의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기도로 선교를 하라 이 말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라는 말은 엄청나게 많이 들었고 초대교회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였고 그때 능력 충만하였고 이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능력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기 이전에 나를 보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무엇이며 그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움직여지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지 돼요. 선교합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뭐가 없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아니다, 내일이다, 그리고 나는 아니다, 당신이다.
이런 형태가 될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도 없이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울부짖는 기도가 있을 때에 선교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수개월 전서부터 이것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강의를 할 때나 설교를 할 때나 주님의 은혜라는 것만,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거를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우리 신정인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저는 제 이름에 대한 징크스가 있어가지고 우리 신정인 목사님 그러면은 참 부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신이 인정하는 목사님. 아주 멋진 이름이잖아요. 또 신이 인정하는 이 교회. 그래서 인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많이 이렇게 초청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저는 현지인 선교만 이렇게 했습니다. 25년간 이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정말 저 한국이 싫어요.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한 10년 됐을 때에는 한국이 싫다라는 말을 말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25년쯤 20년 25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음으로 싫어. 벌써 그쪽에 가까이 접근하면은, 저 영종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공항에 들어갔잖아요. 거기가 우리 집자리예요 사실. 공항 그 비행기 타고 거기 이제 영종쯤 같이 가까이 가게 되면 가기가 싫어요. 이미 저는 볼리비아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미 완전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리울 때가 있어요. 정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현지인이 그렇게 좋으면서, 한국 가는 게 그렇게 싫으면서, 한국 사람들 만나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우면서 정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인가 봐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선교사님들, 저나 똑같을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현지인들이 그렇게 좋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헤어지면은 또 만나고 싶고 그들도 우리는 기다리고 그렇게 되는데도 어느 날 밤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정이 못 내 그리워서 그래요. 아닌데 그러면서도 흘려. 이민 오신 여러분들이 느끼잖아요. 잠자리에서 많이 눈물 흘리시잖아요. 이러한 선교사들을 초청을 하셔가지고 정말 분에 넘치는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 이런 모습들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혼자서 많이 웁니다. 그리고 그 푸근함에 선교 현지에 가서 외로울 때, 정이 그리울 때 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교회만큼은 꼭 붙들어 주십시오. 정말 인정 많은 이 교회가 그 정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행사가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는 그 정, 그 사랑, 그 맛이 그리워서 오는 거예요. 그 맛이 그리워서 오는 겁니다. 거절하지 아니하고 푸근하게 맞아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려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게고 숨막히는 그러한 계곡들이 많이 있었을 게지만은 그래도 그 사랑 가지고 많은 사람을 품는 이러한 재단, 이 재단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은 많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어서 선교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의 이 열매를 거둔 줄로 믿어요.
선교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마리아인데 급하게 와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찝차를 타고 있어요. 저 브라질면 찝차를 타고 있었는데 집에를 가세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올케가 이렇게 병원에를 좀 가게 돼야 된대. 올케가 이제 아기를 낳게 됐는데 지금 굉장히 급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왔다 그러네. 그래서 이제 가면서, 그래서 병원에 이제 데려다 주려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마리아 자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애 받을 줄 아세요? 그러더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출발이 이 애를 낳을 자매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이 내 임무인 줄 알고 갔는데 애 받을 줄 아느냐 그래. 제가 이제 고민이 생겼잖아요. 그 이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병 고치고, 또 뭐 귀신 내쫓고, 뭐 그 선교지에서 그런 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애까지 받을 줄 아는 걸로 산부인과 의사격으로 승격이 된 거죠 이제. 근데 또 못한다고 그러면 실망할 것 같고, 한다고 그러자니 내가 경험이 없고, 그러면서 핸들 잡고 가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뭐 주님만 불러야지. 그러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송아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우리가 소를 한 70마리 키웠어요. 닭을 한 7,000수 키웠고. 그래서 이제 그 자매한테 나 애 받을 줄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핸들을 잡은 거야.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럼 선교사님 애 좀 받아주세요 그래. 근데 그 말은 내가 왜 그랬느냐면은, 저희가 이제 소를 키우다가 보면은 이 소가 새끼를 낳잖아요. 이 새끼를 낳는데 살아있는 새끼도 낳고 죽은 새끼도 낳는다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끄집어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 받는 거는 제가 이력이 생긴 거지. 이제 애 받는 것도 송아지 받듯이 받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다가 이제 송아지 받듯이 애를 받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말을 했는데 애를 받으라는 거야. 제가 이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돼 있어. 그래도 어떻게 말을 한 거니까 가야지. 가가지고 보니까 벌써 이제 끝났어. 거의 상황 끝이야. 막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 애 낳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때 처음 봤어요. 그 참 힘든가 보대요. 엄청나게 힘든가 봐. 그러면서 그냥 몸부림치면서 죽는다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침대에서 그러는데 정말 힘들어하더라. 남편은 바깥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지. 준비된 게 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는 송아지 새끼 받듯이 물 떠와라, 뜨뜻한 물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애 받기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애가 나와야지 그렇게 쉽게. 조금 있다가 안 아프더니 조금 있다 또 아프더라고. 계속 이거를 몇 시간 가는데 참 힘들어 하더라고. 옆에 있는 나는 이제 애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을 했으니 못 받으면 나는 선교사 끝장이야. 사람 죽인 사람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애를 안 낳으면 또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전투가 벌어진 거죠. 그냥 나는 힘내라는 말만 하고 주여 주여 그러면서 계속해서 몇 시간을 씨름을 하고 본인도 죽었다 깼다 죽었다 깼다 그러면서 애 낳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마지막에는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그랬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애 낳듯이 기도하십시오. 그런 말을 했어요. 성가대에서 결혼하고 애 낳으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 모두가
애를 낳듯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끈질긴 생명을 건 기도를 드린다면 선교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그 기도, 그 열정, 그 끈기, 생명 걸고 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그 아주 절대절명의 그 생각을 하면서 주님, 내가 이 선교를 하는데 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 영혼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주님 영혼이 구원될 때까지 생명을 걸고 한 영혼 위에 생명을 걸고 달라붙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무기로 하여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 나는 갖춘 것이 없습니다. 맞아요. 갖춘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건강도 이렇습니다. 나이도 이렇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이렇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를 이루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밤새면서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실 때에 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기도, 그 다음에 100%의 믿음입니다. 믿되 100%를 믿으라 이 말이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환전을 소멸하고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의 역사도 바울의 역사도 모든 것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였을 때 그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믿음의 전진 앞에서는 사탄이 용을 못 써요. 믿고 나아가는 것이지 어떤 실체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고 들어갔을 때에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 순서를 바꾸면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지는데 그 마지막 순간은 뭐냐? 모든 것을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결정을 내린 다음에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아갔을 때에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꾸세요, 순서를.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 내용이죠.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이 순서를 가만히 보세요. 이제 홍해 바다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앞에 쫙 깔렸습니다. 그 뒤쪽에는 에집트 군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딱 걸린 거예요. 이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이거죠. 배를 불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순서를 보면은 지금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인간적인 논리, 합리적인 사고로 볼 때는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죠.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들어오는 것처럼 바다가 갈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출애굽기 14장에서는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갈라지게 하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갈라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게 하고 갈라짐,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100%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갖춘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 기도하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전진을 해 나갈 때에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선교 현장에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단기 선교팀들이 많이 보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준비를 합니다마는 그것 이전에 기도를 드리고 믿음으로 전진하였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리비아에 가가지고 말을 하나도 못할 때였어요. 언어 수업할 때였으니까 뭐 그냥 인사 정도만 할 때였어요. 근데 저에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무슨 요청이 들어왔느냐면 여기 환자가 있대. 근데 이 장성 부인이야. 그 당시 장성이라면은 할 일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부인이었는데 딱 가니까는 식모가 죄송합니다. 일하는 여자분이 있고 둘이 있고 바깥에서 이 정원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있고 한 서너 명이 있어 일하는 사람. 근데 그 부인의 병을 고쳐달래. 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가운데서. 근데 부인이 이제 이 부인병 쪽으로 있어요.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러니 제가 어떡합니까? 기도를 드리고 가서 찬송 드렸어요. 한국 찬송. 성경 읽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 드리고 찬송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 드리고 찬송 드리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기적이 이곳에 이 현장에 일어난다면 이 역사가 선결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그냥 했어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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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 부인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믿습니다 그랬어요. 병원에서 4번 수술을 했는데 불치의 병으로 완전히 내놓은 부인이었어요. 이제 본인도 포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갔는데 이 부인이 뛰어나오면서 볼리비아식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제 병이 나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죠. 기도하면서 믿어갔을 때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언어 실력보다도 그 믿음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 가지고 스페인어 몰라도 돼요. 네. 건강 가지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 이런 것들 안 해도 돼요. 그냥 믿음 가지고 가십시오. 가서 눈물 흘리면 돼요. 그 영혼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 영혼이 살아야지 됩니다. 이 병이 나아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하면은 그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이 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네가 가진 것이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진다. 다니엘아 사자굴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사자의 입이 막힌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듯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듯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갔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듯이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리하고 모든 마음을 다 내어 던질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기적을 베푸신다 이거죠. 그랬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송 집사님이, 송 장로님께서 이걸 안 드시는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한데 제가 다음 저기는
에베소 3장 13절의 말씀에 근거한 건데, 이건 헌신에 관한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알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그 순간 위임장을 동시에 주셨어요. 증인, 예수님의 복음 증거자의 증인의 위임장을 주신 겁니다. 이 위임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느냐?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방법들 많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방법 너무 많이 생각하다가 보면은 그게 문이 막혀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듣자 하니 여기 뭐 기도하시는 그런 방도 있다고 하는데, 그 기도의 방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냥 믿고 나가면 돼요.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시겠습니까? 보험 잘 되어 있습니다. 살만합니까?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서 세상 떠나는 거 아니에요? 선교지에서 순교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봉구 목사님이신데 소천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저희를 파송하고 3번 볼리비아에 오셨는데 제일 먼저 오셨던 분입니다. 3분 목사님이 처음에 볼리비아, 저희가 사는 데가 2600입니다. 뒷산이 이제 5200인데 그냥 그런 대로 그런데 오셔가지고 이 3분 목사님들이 오시는 날 저녁에 병원으로 가셨어요. 겁먹지는 마세요. 병원에서는 이 사람들 잘못 움직이면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처음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산타크루스 가면 낫는데 거기는 해발 500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가자. 가다가 사고 나면 어쩌래? 가자 그랬어요. 산소통 메고 비행기 타고 갔어요. 가시고 난 다음에 산타크루스 전화가 왔어요. 나 살았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심장 박동기로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오셨어요. 그리고 또 오셨어요. 3번을 오셨어요. 생명 걸고 오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순교적인 선교의 삶입니다. 우리가 내 생명을 내가 선교지에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리고 내가 내 생명을 선교지에서 이런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였을 때, 선교의 열매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순교의 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오늘 이 제단에서 한 분이라도 60세, 70세, 80세 이상의 어떤 분이 선교를 하다가 내가 그 현장에서 순교하였다, 내가 그 영혼 부여잡고 울다가, 그 영혼 부여잡고 눈물 흘리다가, 그 영혼 부여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증인의 삶, 그것은 바로 순교를 전제한 삶입니다. 멋이 아니에요. 멋이 아닙니다. 멋이 아닙니다.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주님,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는 건강치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영혼 붙들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전 세계 1호로 그런 분이 우리 이 재단에서 나신다면 이제 기울어져가는 선교 열전이 다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국 내려가잖아요. 미국 내려가잖아요. 제가 안식령 받으면서 독일 가기 전에요, 세계에 있는 국제 선교부들이 볼리비아에서 다 나갔어요. 누에바스트리부스 나갔죠. 스프린트 나갔죠. 미션 스웨카 나갔죠. 노르웨카 나갔죠. SIM 나갔죠. 다 나가버렸어요. 갈 사람이 없어요. 갈 사람이 없어요. 그 영혼들은 정글에서 고산에서 죽어져 가는데 갈 사람이 없어요. 죽을 사람이 없어요. 정책적인 변화로 다 나갑니다. 에보 잘 알잖아요. 미안합니다만 다 나가요. 선교사들 다 나갔어요. 이제 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정글에 지금 들어가면은 여호와 증인 몰몬이 때로 들어가요. 이슬람이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기도드립니다. 믿습니다. 내 한 몸 어차피 죽을 몸인데 내가 병원에서 살다가 그 치료받고 암 치료받고 무슨 치료받다가 고생하다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그 영혼 부여잡고 그곳에서 죽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교할 때에 순교의 열매가 이 재단을 통하여서 그리고 전 미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뭔가 이룩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